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각 사람마다 경험이 있습니다. 눈물일 수 있고 웃음일 수 있고, 그러나 모두가 평안이요 기쁨이요 승리입니다. 직접적인 체험이거나 사건이거나 관계 등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를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쌓여 나도 모르는 욱하는 어떤 것들을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알게 됩니다. 게하시가 두려웠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게하시의 두려움에 엘리사가 이렇게 답해 줍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같이 봅시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의 눈을 열어 보여줍니다. 그 말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응답은 보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여전히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보지 못한 두려움이 이제는 게하시가 아니라 아람 군대로 갔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눈의 멍이 그들을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인도했고, 그들은 눈이 먼 채 사마리아 한가운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여전히 기세등등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눈에 감겨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 두렵게 됩니다. 그건 보지 못해 두려워하는 건 게하시나 아람 군대나 같습니다. 군대도 보지 못하면 두렵고 무섭고 오합지졸이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더 많다는 걸 알고 승리로 확신하면 그 뒤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이 보이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성령 하나님이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겐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승리감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중국어 성경 버전에 보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 때 이 말씀에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라는 단어들이 구절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번 모든 수련회를 마치고 특별히 겨울 수련회 마지막을 디모데 바울과 함께 마치면서 겨울 내내 디모데 청년들이 참 교회를 위해 수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간호학과생들과 친구들은 윈터스쿨로 매일매일 매 시간을 아이들을 함께 공립학교 친구들을 섬겨주었고, 또한 다른 친구들은 제자비전 친구들을 하루에 5시간까지 그 친구들을 섬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모든 수련회를 섬긴 친구들이 그들만의 수련회를 마무리하며 또한 강단을 통해 받는 말씀이 야베스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야베스의 복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망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그렇게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 복을 성취합니까? 쟁취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복을 받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대흥교회 변함없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또 한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심의 대표적인 사람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은 보디발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젊은 하인으로, 종으로, 노예로, 그러나 노예였으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노예였으나 형통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는 감옥에서 죄수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수장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죄수로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케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고난이었으나 고난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어디에 있든 누구랑 있든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환난과 고통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의 문제입니다. 진짜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의 외침, 하나님의 임재가 죄로 인해 떠나버릴 때 예수님은 가장 큰 울부짖음을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실 때 모든 것을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었고 말 안 듣는 제자들로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로 관계와 삶과 모든 것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손을 얹은 즉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 그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재가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죄의 큰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지고 뭐가 사라지고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왕위는 그대로 지속되었고 그의 권력과 권력에 따른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받았던 저주와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무엇이 고난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임재 안에서 고난 가운데도 형통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요셉으로 다져지고 다윗으로 다져지고 에스더로 다져지는 또 하나의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속에서 형통을 얻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흥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 고난일 수 없는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이 속에 가장 두려워할 것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부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때일수록 더 입술을 지키고 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눈을 하나님께로 둬서 고난 가운데 형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의 리더십, 모세라는 거장을 뒤를 잇는 그 후임자의 그 강박, 어려운 부담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부담,
하나님은 그 부담도 그 어려움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국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섰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계승, 리더십의 승리, 이것도 하나님 함께 하심의 승리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삭, 야곱, 모세 모든 이들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고 계심을 여러분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최후 마지막 약속을 하실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하나님 마지막 약속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나아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모든 사명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든든한 사명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명의 자리, 부모라는 사명, 아내라는 사명, 남편이라는 사명, 세상에서의 사명,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최고의 은혜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은혜,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사명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았던 그 은혜가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능력, 최고의 실력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것에서 기인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학식도 경험도 로마 시민권이라는 신분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모든 학력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다는 모든 정치력도 다 갖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심이 최고의 실력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부터 제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일상으로 복귀되어져 갔습니다. 대흥교회도 모든 것이 3월 둘째 주면 토요학교도 복귀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복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복귀에서 두려운 것은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달리다가 멋모르고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다시 달리려고 생각하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어디까지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서서히 걸어가지만, 서서히 워밍업하며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 달림이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번 겨울 시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1월 말에 어른들의 내치가 겨울 첫 사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참 많은 새가족들이 제자훈련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치는 거의 대부분이 전부가 새가족이었습니다. 2, 3년 동안 멈춰져 있는 그 사역에 기다렸다는 참여하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정말 이렇게 많은 새가족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내치의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심으로 마칠 때 모두가 대흥교회를 경험하며 대흥교회가 무엇인지 고백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언했었습니다. 교사 강습회는 수년 전에 7, 8년 전에 벌써 7, 8년 전이나 되었더라고요. 7, 8년 전에 꿈을 꾸며 시작했지만 그때 잠시 하다가 멈추고 또 다시 시작하려 하니 코로나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대흥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에 최전선에 달리고 있는 교사들이 210명, 205, 6명 정도 계십니다.
또 그 속에는 정말 보석 같은 제자비전의 교육 선교사님들과 에듀센터의 어린이집 CMS L음악미술학원 교사님들과 또한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못 나가는 교육부서에 10년, 20년 된 많은 선생님들, 그 귀한 분들이 대흥교회 다음 세대를 지금까지 성실하게 정말 든든히 버티고 오셨는데 그들의 삶과 사명감, 영혼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충성, 그 인생의 신실함이 다음 세대 교사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셀로 모임으로 노력해보지만 참 흘러가는 것이 그들이 알지만 배웠지만 그들 사랑을 받았지만 그 흘러감이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교사 강습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강의로 원론의 강의로 그리고 6명의 간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사들이 계속 은혜 받았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귀한 사역이요 삶이요 사명이요 우리 교회였는지 몰랐다는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대흥교회는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에 이르를 수 있었습니다. 또 저녁 집회 때는 어느 때에도 경험할 수 없는 강렬함, 불 붙이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불 끄기가 힘들었습니다. 기도 그만하라고, 기도 멈추라고. 그렇게 할 만큼 기도는 너무 뜨거웠고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했습니다.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정말 대흥교회는 대한민국의 교사 강습회도 세계의 교사 강습회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6명이 간증하셨지만 총 8분이 이야기하셨지만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한 10년은 그냥 갈 수 있어서,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또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서 더 많은 간증자들이 서게 되겠지요. 눈사람을 만들 때 첫 눈사람은 작은 뭉치에서 언제 쌓이나 언제 굴려지나 언제 커지나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즈가 지나고 나면 금세 큰 눈덩이가 되어서 2개의 눈덩이는 한 사람을 만듭니다. 대흥교회는 작은 눈덩이를 지나 이미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 기대되십니까? 예꿈예담 수련회는 하루 안에 예꿈예담 수련회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이지 않고 정말 준비하시는, 거기서 잘하고 오래 사역하신 분들과 또 함께함으로 힘들이지 않고 사역하시는 게 보여 정말 역량이 많이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몇 가지 수정 때문에 교재 선정이 바뀌어서 몇몇 선생님들이 늦게까지 수고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수정 없이 진행되도록 더 살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 간증에서 어느 때보다 분반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꼼꼼히 적은 걸 보면서 그렇지만 수정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내치의 교사님들이 쭉쭉 넘겨주세요. 새 가족을 섬기는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교사 수련회 저 어린 나이에 간증을 그리고 교사 강습회 제일 참 가슴 떨리게 기억 남는 것은 스탑입니다. 여기까지. 한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강렬함, 200여 명이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그 강렬함, 그 가슴 설렘이 참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진이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혹시 찍어놓은 분 계시면 모두가, 사진 찍는 사람도 들어와서 다 기도한다고 찍어놓은 게 없다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비드 네치는 제자비전 아이들과 포항 여행을 잠시 다녀올 때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참 큰 상처 없이 자란 2세대들인데, 다음 세대 아이들인데 그 속에서 작은 상처들에 갇혀있는 많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 중에는 몇몇 큰 상처들로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뒷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하시는 내치라면 아이들에게도 하면 참 좋겠다. 그것도 깨달을 수 있는 고등부 아이들이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대흥교회 내치는 하루 만에 하지만 원래대로 이틀대로 해서 담임 목사님 제안하에 또 두 분씩 다음 세대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분들로 또 간증자를 세워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여전히 대흥교회 다음 세대 애들을 위해 간증할 분도 여전히 아직도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각 주제에 맞게 그들의 삶을 저희가 다 아니까 한 분 한 분 주제에 맞게 요청드렸는데 참 겸손하게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다음 세대를 위해 솔직하게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며 참 은혜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예수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리고 대흥교회를 통해 상처가 별이 되었고 별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디모데 전체가 후배들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들끼리 두면 말썽장이고 아직도 철 안 드는 청년들 같았지만 후배들 앞에서 그들이 은혜 받기 위해 손잡고 기도하고 금식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중보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 저렇게 컸지? 그리고 형제의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또 성령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중등부 데리고 또 중등에 맞는 은혜를 주실 때 고등은 더 집중할 수 있었고 12번 넘게 내치에 참석했지만 이런 은혜의 색깔은 내치의 이런 은혜의 색깔은 처음이었습니다. 발랄, 쾌활 그리고 또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치지만 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도 교회였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예수요 성령의 터전이요 모든 것을 흘러보내는 곳입니다. 사진 볼까요? 간증하시는 모습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영상도 한번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제자비전 입학 졸업 예배는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이벤트가 아니라 결단식으로 입학생과 재학생에게는 다시 약속을 선언하는 선언식이 되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디모데 비전 트립은 마지막 수련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디모데 대부분이 또한 교회를 섬겼기에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구하며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간구했었습니다. 디모데 75명이 짧은 비전 트립을 다녀왔지만 정말 교회의 큰 사랑과 또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한 교회에 청년들이 많아요 라며 놀라시는 어른들과 그러면서 아낌없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기분 좋게 다녀왔습니다. 아펜젤러 성경전례 독립기념관 그러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을 다음 세대 리더로 세우실 그 청년들의 가슴에 더 큰 꿈을 불러 넣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차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눔을 하며 찬양을 부르며 그것조차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대흥교회는 이라는 주제로 나눌 때 모두가 그 감사할 줄 알고 무엇을 받았는지 고백할 줄 알고 그래서 더 심기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디바 연합수련회는 3월 1일 디모데 바울로 2개의 책, 딘쇼만의 영적전쟁 두잇이라는 책, 영적전쟁에서 승리해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휴전인 상태라는 것을 찾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너무 먹을 것, 놀 것,
구경할 것이 많아서 자꾸 이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 신앙 지키기 위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승리할 때 세상에서 지금 어떤 시대가 펼쳐지고 있고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준비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또한 그 가운데도 진지하게 경청하는 청년들을 통해 또 수요 예배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베스의 축복으로 화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참 기뻤습니다. 청년회 때 기도로 준비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통일한국과 열방의 리더로 세워질 것이 믿어지고 너무 기대되어 행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대흥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자에게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역시 과연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계시는 터전임을 이번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 더욱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흥교회와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 더 크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신 목사님과 리더들과 또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드렸기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의 삶이 교회와 함께 하는 한, 교회를 사랑하는 한, 교회와 걸어가는 한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 더 크게 대한민국을 덮고 열방을 덮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서 한 가지 주제는 결론은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 열방, 가정 모두가 교회라는 그릇에 담겨질 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의 터전이요 그 교회를 사랑했던 한마음의 인생들이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모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날개 아래, 교회라는 날개 아래 더 은혜를 구하며 피하러 오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루스의 은혜를 받으시고 교회라는 은혜를 더 붙잡아서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시고 대흥교회에 주신 사명,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제자로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복음의 리더로 세우실 때 교회를 붙잡아서 그 사명을,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